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신비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때문에 이 신비한 것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비를 무시하는 쪽도 있습니다. 말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신비를 걷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신비를 제거해버리면요, 그냥 국민윤리시간처럼 돼버립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건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두 가지 방언을 나눈다면, 내가 방언을 할 때 남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알아듣고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고 중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어 방언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언은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보통 이런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그러죠. 또 외국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거의 찾기가 어렵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나도 모르고 남도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자주 볼 수 없어서 그런 거죠. 선교지에서 가끔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기독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반적이지 않은 기사, 표적, 이와 같은 신비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는 어부와 그쪽에서 일을 하는 제자들의 중심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한 것을 경험할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무슨 뭐 일이 있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만 잠깐 안 계시면 쭈르륵 몰려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가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 마산동에 있는데 마산동에서 활동하다 서울특별시에 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입성해서 일을 했는데 좀 어렵고 힘들면 다시 쭈르륵 김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서 또 뭐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울을 떠나지 말고 서울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 거죠. 뭐 장소까지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의 그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그 어머니가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서울에 큰 호텔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호텔에 그 당시 한 120여 명이 기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을 했던 거죠. 거기서 한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데려간 열흘 정도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효리 같은 놀라운 어떤 바람 소리와 함께 그 불이 내려오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마술도 아니고 신비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확 변하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소리가 갈릴리 사람들은 생전에 해보지 않은 그 외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6월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 때 이미 580년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당시 그 지역에 남아 있었고 이제 고레스 2세가 각 나라로 돌아갈 때 안 돌아가고 각 근처로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그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예, 모세도 이야기했습니다.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그냥 영적 아닙니다. 이 영적 예배도 되지만 육적 예배도 되는 거예요. 몸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쫙 있다가도 주일날 어떤 절기 되면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던 그때 예루살렘에서 방언을 하니까 아마도 이게 호텔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이나 하던 호텔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120명이 이렇게 있는 곳이라면 거기 숙소에 투숙했던 외국인들이 로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사투리 있잖아요. 우리는 경상도 사투리.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억양이 쓰는 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외국말을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제자들이 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말씀을 지키려고 6월절 때 온 그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처소의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어요. 갈릴리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약간 비하하는, 요즘 말하면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저런 외국어를 구사하지? 고기나 잡고 농사 짓는, 깜짝 놀란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는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비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요 신비한 일을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듣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뇨? 야, 이거 뭐야 이거? 같이 호텔에 투숙을 했더니 그 강당이라고 할까요? 강당, 세미나 룸도 될 수 있고 그런 회의실 같은 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로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마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낮 시간인데 낮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술 마시면, 술에 취하면 횡설수설하죠. 무슨 말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 하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죠. 왜?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혀가 꼬부라지는 거 아십니까? 그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방언하면 중얼중얼 하는데 이게 뭐야, 좀 이상하다. 그리고 술 마신 사람은 술에 취하면 어때요? 행동이 이상하죠. 걷는 것도 비틀비틀 걷고 상태가 안 좋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또 그래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이 행동, 태도, 행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음성이 들려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십계라는 영화? 거기 보면 참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식구들이 놀랍니다. 모세가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와서 적응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잘 사는데 평범한 그냥 남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멍해진 거예요. 멍해져 가지고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뭔가 신비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전하고 다른 거예요. 아내 십보라죠. 장인 이드로 묻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애굽 땅으로 가라 그래. 이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이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포 애프터가 달라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볼로가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는 성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안 한 거죠. 신비한 경험, 이게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에서 신비를 다 걷어내버리면 평범해져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거기까지예요. 성경 몇 번 읽었어. 성경하는 얘기인지 뭔지 알아.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12명쯤 돼요.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떠난 후에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한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는 아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물 세례 받을 때도 문답을 하고 물 세례를 줍니다. 침례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물 세례, 침례만 알 뿐이지 성령 세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12명쯤 된 사람은 세례 요한, 그 당시 침례 요한한테 세례만 받았지 그걸 이후의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전국에 각국에 흩어져 있었어 이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불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세례로 끝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주지를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고백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 이러면 샌들이겠죠. 샌들 끈조차도 풀고 조일 수 있는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샌들의 그걸 끈을 풀고 조여주는 건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종이 많습니다. 하인들이 많은데 이 발을 씻기는 종이 제일 낮은 등급의 종인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라는 거죠.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제 생각에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는 교만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하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안 받고 길을 가다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길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때 세례는 뭘까요? 이미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이미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굳이 또 할 필요 없어요. 머리에 손을 꽂고 기도를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요 12명으로 시작하는 거죠. 작은 무리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후에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이 교회에 어떤 그 룰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해서 1년 지나야 뭐 세례를. 근데 어떤 분은 성령 먼저 받고 와서 세례 받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에 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특별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침례, 세례를 받자마자 어때요?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함께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처럼. 사람들마다 이 성령 받는 모습이 다 달라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받으라고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느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령을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히브리인들의 독립과 권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사고치죠.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80세까지 못 만난 거예요. 80세 때 우연히 자기 일을 했죠. 자기 일이 뭘까요? 양치는 일이에요. 그 당시. 우리는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네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는 거죠. 네 손을 겨드랑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라. 손이 문득 피부에 걸린 거예요. 다시 손에 넣어봐. 겨드랑이에. 그러니까 빼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모세도 말 갖고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봐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계시다고 하는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직 머리가 나빠서 지능이 떨어서 봐야 믿습니다. 모세도 머리가 나빠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마술 같은 일을 경험을 해야 아하 여기에 신비한 일이 있구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구나. 기독교인들 중에 마술은 하지 말라. 마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중에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술을 하지 말라고. 가끔 뭐 수련회 가서 뭐 마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 마술을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한 체험과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술이. 이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그죠? 실제 같은데 눈속임이에요. 마술은. 근데 성령은 안 그래요. 눈속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교회에서 자꾸 마술 갖고 사람 웃기고 재밌게 하다가 잘못하면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저 사람 잠깐 뭐 쉬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인간의 어떤 사술적인 그런 거하고 헷갈릴까 봐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움직임과 인간들의 움직임이 때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꼭 마술하는 것처럼. 근데 자세히 보면 성령의 그 움직임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달라요. 근데 성령을 받아도요, 좀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져요. 성령이 약해진다고 할까? 심지어는 성령이 근심해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성령이 떠났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도 한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악한 생각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니까 성령이 떠나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는 건요, 성령이 그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 뭐 세상 사람처럼 잘 놀다 가자.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들어왔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약해지고 성령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바로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때로는 성령인 듯 둔갑을 해버려요. 여우가 꼬리가 9개인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있죠. 구미호라고 그러죠. 구미호. 마치 도수를 부려서 여우가 자기가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우한테 홀렸다고. 그 얘기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 몸을, 내 영혼을 도둑당하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빼앗긴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무속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무속인이에요. 그죠? 무당이에요. 박수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은 무속인다운 행동을 해요. 구슬하죠. 점도 쳐줍니다. 하지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 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 어떤 영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과 대치되고 서로 상반된 쪽인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을 조롱까지 해요. 마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방언할 때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했구만.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경건한 유대인,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경험하게 된 거죠. 유월절이니까 딱 어느 날보다도 그 유월절 전후로 사람들이 모이죠.
명절이 있으면 명절 전에 왔다가 또 명절 끝났다 바로 안 가거든요. 온 김에 또 친인척도 만날 수 있고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방언, 각 나라 방언하는 걸 듣는데 이 방언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는 내가 보니까 내가 여행 와서 있지만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 방언하는 사람이, 언어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저 사람은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무슨 말인지 또 몰라요. 들은 사람만 알아요. 외국어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모르고 하는 그 방언을 어떤 사람이 듣는데 당신 스페인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 스페인어 배운 적도 없는데 지금 하는 그 말이 스페인어입니다. 내가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에서 오는 사람인데 스페인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비한 게요, 엉망진창 신비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비는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논리가 있어요. 신비한데 알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성령 강림주의를 왜 기념하는 줄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명절인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 성탄절만큼이나 성령 강림, 이 절기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임재하는 날을 기억하느냐, 그 주간을 기억하느냐, 너의 그 일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경험한 자가 언제냐. 저희 교단에서 이력서 써낼 때 물 세례 언제 받았고 성령 세례 언제 받았냐고 묻는 그 빈칸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물 세례 받은 건 기억을 하는데 뭐 증서도 있으니까. 근데 성령 받은 그 증서가 없어요. 언제 내가, 심지어는 방언을 시작해서 성령의 신비한 체험한 사람들도 그 방언 받은 날짜를 기억을 못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성령에 대한 그 의미 부여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뭐 다 지났으니 그걸 굳이 기억하고 알아낼 이유는 없지만 성령의 임재와 함께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